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에모르입니다. 네, 에모르죠. 오늘 설교의 단 한 줄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이미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안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맞추어 들어가자. 와, 정말 강력한 한 줄이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막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닫힌 문 앞에 서 계신가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성경의 어떤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여러분의 그 굳게 닫힌 현실의 문을 열어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타이밍의 비밀을 오늘 확 파헤쳐 볼 겁니다. 맞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영적 지도를 딱 추출해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요약 노트, 막 일타 강사의 족집게 강의처럼 헷갈리는 개념들은 다 쳐내고요. 가장 명쾌한 메커니즘만 정리해드리는 것이 오늘 이 깊이 있는 설교 탐구의 미션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왜 계속 따라가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네, 솔직하게 가보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나 당장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몇몇 본문만 이렇게 형광펜 칠해가며 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주 흔한 현상이죠. 영적인 편식입니다. 하지만 설교에서 짚어주신 토라 포션을 읽는 유익들을 쫙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그것은 바로 관점의 이동입니다. 파편화된 구절만 읽으면 내 기분과 내 상황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온 공동체가 매주 정해진 토라 포션의 흐름을 따라 구속사 전체를 조망하게 되면요. 서구식의 개인주의적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언약적이고 공동체적인 히브리적 사고를 회복하게 됩니다. 확실히 시야가 넓어지겠네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기와 시간의 흐름에 우리 영혼의 주파수가 아주 예민하게 맞춰집니다. 이 모든 제사와 절기가 단순한 종교적 율법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건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서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 확 와닿네요. 마치 그동안은 땅에 흩어진 벽돌들만 주워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이지? 고민했다면 말이죠. 그렇죠. 벽돌만 보면 모르죠. 토라 포션이라는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완성된 건축물의 완벽한 청사진을 공중에서 쫙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에요. 성경이 파편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청사진을 보는 거죠. 자, 그럼 그 청사진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첫째로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셨죠.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청사진. 네,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히브리어 에모르의 의미부터 짚어내야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뜻이 뭔가요? 말하라, 선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디에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거 아닌가요? 단순한 도덕적 규례나 제사 지내는 매뉴얼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엄청난 우주적 명령입니다. 시간 속에 선포한다고요?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선포는 흘러가는 무의미한 물리적 시간 속에 영적인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시간 속에 뜻을 선포한다. 그저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에 어떤 특별한 핀을 딱 꽂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설교 내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의 히브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척추입니다. 모에드를 단순히 달력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스라엘의 명절이나 종교 행사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사일이 아니면 뭔가요? 그러면 이 본문의 위대함을 다 놓치게 되거든요. 모에드의 본질적인 뜻은 정한 때, 약속된 시간, 만남의 시간입니다. 약속된 시간이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역사의 타임라인 위에 미리 정해놓으신 시간,
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 예언이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바로 그 결정적 시점을 뜻합니다. 와, 그러니까 달력에 있는 7대 절기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매년 기념하는 단순한 동창회 같은 행사가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이때 정확히 개입하겠다라고 미리 공지해 두신 일종의 예언적 시간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가 곧 구속사의 타임라인 그 자체라는 건데 이거 한번 일타 강사처럼 머릿속에 쫙 그려지게 구조화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7 절기를 농경사회의 자연스러운 계절 흐름과 영적인 구속사를 겹쳐서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절기는 크게 봄의 절기, 긴 여름의 공백, 그리고 가을의 절기로 나뉩니다. 봄, 여름, 가을이군요. 먼저 봄의 절기 4가지를 보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을 통해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차 없이 성취되었다. 첫 번째가 6월절이죠. 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정확히 6월절이었죠. 구약의 어린 양 상징이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날짜랑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대박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지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 죄의 누룩을 제거하신 주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무덤에서의 시간도 절기에 있군요. 그리고 초실절, 즉 농부들이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초실절. 완벽하네요. 마지막으로 봉절기의 끝인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와, 십자가 죽음부터 무덤의 고난,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까지 구원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하이라이트가 봄의 절기라는 캘린더 안에 완벽하게 코딩되어 있었네요. 네, 정말 빈틈이 없죠. 자, 그럼 오순절이 지나갔고 달력을 넘기면 가을 절기가 오기 전까지 아주 길고 뜨거운 텀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순절과 가을 절기 사이에는 아주 긴 여름의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지금 구속사의 어느 좌표에 서 있는지 스스로의 영적 현주소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좌표요? 이 덥고 긴 여름의 공백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여름 내내 땀 흘려 일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열방이라는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거대한 영적 추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는 지금 우주적인 추수기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영혼의 추수를 위한 뜨거운 여름이었군요. 네, 가장 바쁜 시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추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남은 가을 절기가 이어질 테고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연결되겠네요. 그 논리적 연결이 정확합니다. 마지막 세계의 가을 절기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스케줄, 종말의 청사진입니다. 가을 절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을의 첫 절기인 나팔절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는 재림의 시작, 즉 전우주적인 영적 깨어남을 예표합니다. 나팔절은 재림이군요. 이어지는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회개와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모든 추수를 무사히 마친 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봄의 초림부터 여름의 추수를 거쳐 가을의 재림까지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정확히 나아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거대한 설계도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현실로 돌아와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우주적인 구속사의 시간표 안에서 열방을 추수하는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 스케일도 크고 웅장한 진리입니다.
근데 당장 이어폰을 꽂고 출근하는 혹은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현실을 볼까요? 현실은 좀 다르죠. 취업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망가진 관계의 문은 꿈쩍도 안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내 개인의 인생 시계는 완전히 멈춰서 녹슬어가고 있는데 저 우주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모에드가 도대체 내 현실에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기막힌 영적 통찰로 진입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핵심 관문이요? 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닫힌 문들, 그 끔찍한 닫힘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절의 사인이 아닙니다. 거절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보호장치이자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다친 게 거절이 아니라 보호고 준비다. 사실 당장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 깊은 곳까지 훅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설교에 등장했던 아주 생동감 넘치는 예화가 하나 있었죠. 요셉의 이야기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겪었던 그 절망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이 보호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가 느껴집니다.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을 때 요셉이 꿈의 석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진실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잊어버렸죠. 그리고 성경은 무려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기록하죠. 요셉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기약 없이 문이 닫혀버린 피가 마르는 지연의 시간이었습니다. 만 2년? 진짜 막막했겠네요. 그런데 그 2년의 지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백을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그 타이밍에 감옥에서 일찍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냥 억울함을 푼 전과자 출신의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 변두리 어딘가에서 양이나 치며 평범하게 살았겠죠. 아니면 그 관원장 밑에서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았을지도 모르고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적인 타이밍에 문이 열렸다면 요셉은 그저 관원장에게 빚진 한 명의 평범한 자유인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와, 그렇겠네요. 그런데 철저하게 닫혀있던 만 2년이 지난 후,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팅해 두신 그 완벽한 때 모에드가 도달했습니다. 바로 왕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기막힌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드디어 그 모에드의 시간이 온 거군요. 하나님이 시간을 향해 애모를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감옥문이 열림과 동시에 애굽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기근에서 세상을 구원할 총리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총리의 문이 열렸다. 요셉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옥문을 부수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내 조급함으로 일찍 문이 열렸으면 자유인으로 끝났을 인생이 닫힘의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열리니까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그게 모에드 능력입니다. 설교에서 사라의 이야기도 덧붙이셨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기적에 대해 성경은 굳이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에 아들을 낳으니.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사라의 생물학적인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기가 딱 되었을 때 생명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용접해서 굳게 닫아놓은 철문이라도 혹은 내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는 그 모에드의 순간이 오면 단번에 녹아내리고 열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네요.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최고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모에드를 세팅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설교에서 아주 경각심을 주는 어조로 사람들이 왜 이 완벽한 모에드를 날려버리는지 3가지 치명적인 특징을 분석해 주셨어요. 네,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며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익숙함, 즉 종교적 안일함입니다. 종교적 안일함? 절기라는 것이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작년에도 6월절 지켰지, 올해도 돌아왔네, 내년에도 또 오겠지 하면서 거룩한 것을 대하는 영적인 타성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군요. 늘 하던 종교 생활, 익숙한 예배 틀에 갇혀서
바로 오늘 내 삶에 새롭게 방문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죠. 백신을 맞으면 진짜 바이러스가 와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종교적인 익숙함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네요.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자기중심성이었죠. 목사님은 이걸 내 시간표의 우상화라고 아주 예리하게 표현하셨어요. 네, 자기 시간표가 우상이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가 진짜 제 뼈를 때렸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거절하는 핑계들이 참 놀랍도록 현실적이에요. 어떤 핑계들이 있었죠?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해봐야 한다. 나는 장가를 들여서 못 간다. 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 비유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 내 비즈니스, 내 스케줄러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앞자리를 차지하는 거대한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 우선순위가 완전히 역전된 거군요. 내 시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도 내 스케줄에 맞춰 주셔야 해. 라는 깊은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틈이 없는 겁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도 내 일에 빠져서 듣지를 못합니다. 내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밀어낸다는 건 현대인들에게 정말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네요. 그럼 기회를 날려버리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영적 둔감함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식어버리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는 영적 안테나가 아예 부러진 상태가 됩니다. 안테나가 부러졌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주적인 심판의 모해드가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눈앞의 육신적인 현실에만 매몰되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이고 뼈아픈 예시를 들어주셨죠.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킴벌리조 특별 집회, 오메르 카운트 워십 페스티벌 같은 엄청난 영적 회복의 기회가 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 그런 기회가 왔을 때요. 하나님의 모해드가 우리 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 주말엔 피곤해서 쉬어야 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 하며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에 한 자락의 감동조차 없는 상태. 이 지독한 영적인 수면 상태가 바로 축복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울림이 없고 내 영혼을 살릴 기회가 눈앞에 와도 만사가 귀찮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단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숙함에 속고 내 시간표라는 우상에 빠지고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타이밍을 날려버리는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야겠죠? 네, 당연합니다. 성경에는 반대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맞춰내서 결국 기적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 세 사람의 삶의 궤적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세 명의 인물이 겪었던 삶의 단면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난의 종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죠? 첫 번째 인물은 기다림을 통과한 자,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라고 확신에 차서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스케일이 달랐죠. 대단한 확신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즉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의 불순종 때문에 그 역시 무려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메마른 광야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몸이 늙고 백발이 되어서야 그 약속의 성취를 만져본 거네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갈렙의 진짜 위대함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응답이 그토록 지연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마음이 비틀어지거나 포기할 텐데 그는 약속의 성취가 늦어져도 절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쓴뿌리를 품지 않았고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청년 같은 열정을 뿜어냅니다.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단순한 방치나 낭비로 여기지 않고 영적 근육을 키우는 준비의 시간으로 승화시킨 게 핵심 같아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훈련을 통과한 자, 다윗입니다. 아, 다윗. 다윗은 소년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화려한 왕좌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긴 광야 생활, 억울하게 동굴로 숨어 다니는 도망자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라는 엄청난 훈련의 시간이 기름 부음과 직위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진짜 영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완벽한 찬스가 가장 소름 돋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가 내 눈앞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차고 있어요. 절호의 기회였죠. 칼 한 번만 딱 휘두르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도 끝나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린 겁니다. 부하들조차 이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기회입니다 라고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며 그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즉 억지로 내 손으로 상황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존중한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과를 내 손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빚어낸 후련의 정점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눈앞에 열린 인간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모해들을 더 굳게 신뢰하는 영성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갈렙이나 다윗과는 궤적이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요? 바로 실패를 통과한 자 베드로입니다. 아, 베드로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너무 뭉클해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나란히 펼쳐보면 베드로는 두 번이나 아주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깊은 실패를 맛봤죠.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직업적, 생존적 실패를 겪었고요. 그리고 훗날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는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파산을 겪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깊은 실패의 자리에 영원히 주저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일어섰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어부로서의 모든 경험,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실패의 트라우마를 다 버리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요? 실패했어도 내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끝난 줄로 알지 않았다는 것. 과거의 쓰라린 실패보다 지금 당장 내게 떨어지는 현재의 말씀, 그 부르심을 꽉 붙잡았다는 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탑승할 수 있었던 기적의 메커니즘입니다. 기다림이 시달을 뚫고 나온 갈렙, 억울한 훈련을 묵묵히 견뎌낸 다윗,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늪에서 다시 일어선 베드로. 다들 처한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달랐지만 묘하게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의 단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리, 자신의 계산, 자신이 세운 자기 시간표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을 생명처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와,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 어떤 닫힌 문 앞을 서성이고 계십니까? 각자의 문이 있겠죠? 지금 갈렙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기다림의 한가운데 서 계신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내 잘못도 아닌데 이리저리 치이며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혹독한 훈련의 동굴 속에 계신가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실패하셨나요? 혹시 베드로처럼 뼈아픈 실패를 겪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체념하며 빈 그물을 씻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나 눈앞에 꽉 막혀있는 절망적인 환경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환경이 결론이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시간, 모에드가 쥐고 있습니다.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께서 잔잔하게 읊어주셨던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진리를 묵직한 위로로 감싸 안아줍니다. 어떤 가사였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 가사가 참 마음을 울리네요. 내 시계는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고 내 인생의 스케줄표는 갈기갈기 찢겨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모에드는 한치의 오차 없이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선물을 들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설교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끄신 후 여러분 스스로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굳게 닫혀 있어서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든 그 문 말입니다. 만약 그 문이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의 앞길을 막아세우기 위해 자물쇠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거절이 아니라면요? 당신이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설 그 무대가 아직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아서 조명과 음향이 다 준비될 때까지 당신을 가장 안전한 대기실에 잠시 보호하기 위해 닫혀 있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완벽한 무대를 위한 대기실이군요. 그렇다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그 안전한 대기실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조급한 스케줄로의 우상을 과감히 내려놓고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